오늘은 오순절입니다. 핑스존탁이라고 부르지요. 원래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3대 절기,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는 유월절, 또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큰 세 가지의 대표적인 절기를 든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들게 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60세가 되면 육순, 또 70세가 되면 칠순이라고 부르듯이 이 순이라는 것은 10개의 단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일주일이 7일 동안 진행되죠. 그래서 그런 7일이 7번 진행된 날, 그래서 칠칠절, 77에 49,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칠칠절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절기가 바로 시작되기 전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6월절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날이 6월절 절기가 끝난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흔히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6월절 대신에 새로운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게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이 있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게 되는,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아들은 다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했다고 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양이 대신 그 피를 흘려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유월절 절기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 절기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부활절을 기뻐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도 만나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는 날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날을 우리가 그리스도 승천일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독일에서도 그날은 휴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그리스도 승천일 날 헤르누트에 가서 선교음악회를 했던 그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일 전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 승천일이 부활절 이후에 40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 후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시 말하면 부활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이 오순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오순절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명칭으로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잖아요. 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하나님의 품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복음서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이라고 주셨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그 똑같은 명령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성령님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이 땅에 지내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침례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이제 성령의 침례가 임할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날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 기다리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의 시대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 시대에는 특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는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읽다 보면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나민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있죠. 역동적이다라는 말을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드레스덴의 프로축구팀 이름이 디나모 드레스덴. 물론 디나모라는 명칭은 드레스덴만 사용하지 않고 러시아에도 쓰고 여러 나라에서 이 디나모라는 축구팀이 있습니다만 드레스덴에 있는 축구팀은 디나모 드레스덴이에요. 이 디나모라는 의미도 사실은 강력하다, 역동적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는 폭발물을 아십니까? 이 다이너마이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개발해서 만든 폭약의 상표 이름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은 원래 지금 우리는 그 말을 일반적인 폭탄을 말할 때 다 그렇게 사용하지만 원래는 상표 이름이에요. 노벨이 개발한 폭약의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이러다가 헬라어에 있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착안을 해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상표 이름으로 됐다가 지금은 모든 폭탄을 그냥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괴력을 가진 힘이 있다라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조차 능히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또다시 죄가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착하고 성결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며칠 갑니까? 보통 우리가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3일 가면 잘 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애쓰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치면 어느 정도 거룩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도 또다시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죄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는 힘이, 이겨내는 힘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저절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되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내 마음에 품지 말아야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느냐?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잠시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그 죄의 미혹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저절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한 집에 숨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되어서 혹시 나도 잡혀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매질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해서 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권능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지치고 힘드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활기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주일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레떼르 그런 것을 라벨을 붙이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와서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찬양을 부르라고 해서 부르긴 하는데 여기는 또 이 교회는 왜 자꾸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지 긴 시간 20분 정도를 일어서서 찬양하니까 그것도 지겹기도 하고 다리도 아픈데 뭐 이러면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집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쳐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영혼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만 드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침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고 싶은데 이제는 모든 일이 지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우리 모임도 안 가고 싶고 교회에서 뭔가 한다 그러면 또 교회에서 뭐 이런 일을 많이 만드는가, 뭐 이런 일을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려도 감동도 없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침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지칠 수 있습니다. 금방 지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는 계속적으로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성령님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가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내 노력으로 내가 애씀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행함의 원동력이 성령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신앙생활에 침체가 왔을 때 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는 능력, 그 권능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권능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지쳐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신앙생활의 역동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두나미스, 그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활기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방언을 한다든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든가 신비한 어떤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든가 라는 것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러한 신비한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게 되거나 방언을 통역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경우도 대부분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할 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매우 신비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그 성령의 강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냥 단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적당한 요 정도의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느낀 그대로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그냥 그들의 생각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그 권능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찾아왔음을 그들의 느낌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강력한 힘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했다. 마치 불의 혀처럼 뜨겁게 달궈오르는 그 불의 혀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임함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형태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성령님의 임함이 사람들에게 경험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어떤 힘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보다 구체적이고 인격적이고 분명한 능력으로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성령님의 임함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강한 느낌을 꼭 받아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조용히 성령님이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실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방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방언의 역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면 방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방언을 했다라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방언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초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봐야 되거든요. 방언은 옆에 있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성령님의 임함의 초점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방언이 초점이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방언이 임한 것이 그들의 결과가 아니라 그 방언이 임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임재는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방언을 동반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반드시 방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나는 아직도 방언을 경험 못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이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통역하는 은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들에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방언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방언이 임한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곧바로 나가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세봤더니 최소 15개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들었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000명이 하루에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무엇을 했느냐면 그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즉 방언을 말하게 된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방언은 듣는 자의 복음이다, 말하는 사람은 똑같이 말했는데 자기 말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방언으로 들은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말하는 사람 자체도 방언으로 말한 겁니다.
듣는 사람도 자기의 말로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신비하게도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이 신비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으로 어떤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어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왜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그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통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증거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를 시작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증거되는 복음 전도의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 전도의 결과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자꾸 초점 맞춰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활기를 줄 수는 있어요. 마치 자극을 주듯이 우리의 신앙을 활기 있게 만들어주는 활력소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번 재미있으라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비한 능력을 경험해서 신앙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려는데 성령의 권능을 자꾸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풍부하게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도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영혼 한 영혼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부끄러움이 생겨서 전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길거리 찬양 전도를 해요. 근데 길거리 찬양 전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약속이 있거나 뭐 그래서 그렇기도 하겠고, 길거리 전도하는 것보다 다른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길거리에서 내가 노래를 하면서 무슨 전도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학교나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도까지 하게 되면 혹시 이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열성당원으로 오해할까 봐, 그런 오해를 왜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오해할까 봐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심지어 학교에서, 맨자에서, 아니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기도하는 게 부끄럽거든요. 이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남의 눈을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먹거나, 아니면 제가 옛날 말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 한번 쓰다듬으면서 마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끝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셨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펴서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틀 안에서 읽는 것 자체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고 이 사람의 상황에 맞게 정말 잘 접근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으셨다라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것도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독일에서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에 있는 한 지역에 살았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신기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적인 설명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셔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쭉 이야기하다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린 자연스럽게 당연히 복음 전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자 봐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가 기록하기를, 자 성령님이 이렇게 오순절 때 임했는데 끊임없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각 지역마다 증거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보았느냐,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전문적인 표현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서 성령님의 다스리심,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를 잘 지켜드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배 때 열심히 잘 예배 찬송 열심히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설교 열심히 듣고 그래야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경 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하지 말래도 와서 예배를 드려요. 찬양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만히 찬양하겠어요? 마음껏 찬양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악가 중에 한 명이 도밍고예요. 뭐 도밍고 좋아하는 분은 많겠죠. 근데 드레스덴에 와서 공연을 했잖아요. 어제도 했다고 들었어요. 어제 토요일이고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한번 듣고 싶어요. 옛날에 젊은 시절에 테이프 사서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분들이 와도 노래를 하면요, 막 환호를 해요. 발을 막 굴러가면서 그분에게 브라보 브라보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생뚱맞게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그것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 그 권능을 여러분이 모두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가 여름철이 되면 단기 선교도 가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구나, 가야 할까?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로, 전도하는 삶으로, 선교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타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잘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한 성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